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책 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6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0번째 잠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 그리고 BC 930년경에 기록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지혜로워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이 지혜롭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너 지혜로우면 참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좀 참을 걸. 좀 기다려 줄 걸. 그때 목소리를 좀 높이지 말 걸.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걸. 감사하다고 말할 걸. 그때 욕심을 좀 부리지 말 걸. 좀 넓은 마음으로 그를 대해 줄 걸.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 걸. 화부터 내지 말고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묻고 좀 들어줄 걸. 뒤돌아보면 지혜가 부족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일을 그르치고 갈등이 생기고 선택을 잘못하고, 그래서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지요. 지혜가 부족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일과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막힘없이 바르게, 순적하게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의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보면 지혜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일과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순적하게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혜다.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혜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나도 행복하지만 그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듣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시트 호크마라고 합니다. 지혜의 출발점, 지혜의 생성점이라고 말해요. 이 지혜의 근본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가 시작되고 지혜가 생성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경외라는 말은 이르아라는 말인데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룩한 두려움,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경외는 경배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죠. 그때 지혜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피를 토하듯 외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상 바알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 참으로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것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이 나라의 종국이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경배해서는 안 되는 바알을 경배하고 아세라를 경배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데 목적이 있대요. 지음받은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은 내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것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왜? 영광을 위해 날 창조했다잖아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지으셨대요. 이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호세아야, 너 장가 가야 되겠다. 우와, 내가 장가를 가요? 신이 나가지고, 우와, 어떤 색시입니까? 내가 다 준비했어. 여자겠죠? 물론 여자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장가를 가라고 해놓고 색시를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한 색시에게 네 장가 가야 된다. 어떤 색시인데요? 고멜이야. 예?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고멜이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를 데려다 내가 선지자 아닙니까? 나 목사 아닙니까? 목사 사모가 된다고요. 그런데 고멜같이 저 매춘군에서 굴려먹은 그런 여자를 데려다 어떻게 장가를 가라고 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농담이죠? 아니, 진짜야. 호세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음란한, 음탕한 고멜을 데려다 장가를 듭니다. 고멜, 이전까지 삶은 다 잊어버리고 내 묻지 않을 테이니 우리 백지로 출발합시다. 나만 사랑해요. 나도 당신만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고멜이 마음 잡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애를 셋 낳았거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애를 셋 낳았으니 야 이제는 됐어. 고멜이 정신 차린 것 같아. 웬걸? 애기를 셋 낳아놓고 다시 옛날 애인 정부를 쫓아가 버렸어요.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고요. 하나님, 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죠. 이참에 잘 됐습니다. 그런 여자 거들떠 보기도 싫어요. 잘 됐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이제 그런 여자 잊고 살랍니다. 다시는 그런 고멜 같은 여자 나한테 들이대지 마세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몸값 준비해라. 예? 몸값을 준비하라고요. 그래, 몸값을 준비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해 널 버리고 도망쳐버린 고멜의 옛 정부에게 가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오는데 너 이렇게 꼭 말해야 된다. 나를 위해 당신을 사옵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고멜을 위해서 내가 몸값을 지불하면 뭐 말이 좀 될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요? 나를 위해 너를 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몸값을 준비해서 그 맺힌 소굴로 찾아갑니다. 고멜, 이제는 나만 사랑해요. 다시 떠나지 말고 나를 위해 당신을 사겠어요. 그리고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멜에게 말합니다. 고멜, 이제는 나만 사랑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아요 라고 호세아가 말한다고요.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호세아의 사랑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저 바알에게 떠나버린 이스라엘,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야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의 자리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저지른,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해져 버린,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린, 세상이 좋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는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아들을 몸값으로 지불했다고요. 나를 위해 너를 살 거야.
아니,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냐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너를 사는 거야.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대요. 네가 망가졌어도, 네가 더러워졌어도, 네가 냄새나도, 네가 상처졌어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하고 말 거야.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용낙의에 목다. 6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뭘 지불합니까?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몸값을? 나의 몸값을, 우리의 몸값을, 죄인 된 우리의 몸값을.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나를 위하여 너를 살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네가 망가졌어도, 네가 부끄러워졌어도, 네가 더러워졌어도, 네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창한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세상 어떤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너를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냐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예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했을 때 그 경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창조주시라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자의 길을 걷게 만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경외라고 했을 때 두려워할 외자예요.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신대. 여러분, 공항을 통과하면 엑스레이를 통과합니다. 요새는 하도 이 기계가 발전해 가지고요, 이걸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비거리가 생긴 적이 있어요. 왜? 다 보여버려. 다. 여러분, 다 공항 가면 다 보고 있습니다. 속 다 봐버려요. 옷 입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속에까지 다 보여버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기기도 심지어 우리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잖아요. CT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감찰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와, 하나님이 내 속까지 꿰뚫어 아시는구나. 그 속까지 꿰뚫어 아시는 그 감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꼬람대오, 그 하나님 면전에 선 존재, 이게 꼬람대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 선 존재로서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계가 생기는 거죠. 경계. 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경계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아주 막 정리를 쫙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까지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존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계 안에 있게 될 때, 그래서 경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아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 아하, 이건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뭘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면전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와 하지 말라를 알아. 그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운 하라와 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게 지혜의 책인 거죠. 이게 아하, 그렇지. 잠언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라는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주신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경계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말씀.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잠언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걷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지혜자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 지혜자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 오늘 잠언 1장 6절에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자가 되는 길은 오묘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묘한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더 좁혀보면 잠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잠언은 다루는 주제가 무려 20가지예요. 물론 20가지보다 더 많지만 적어도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경외, 어리석음, 죄, 선함, 재물, 가난, 언어생활, 자만, 겸손, 공의, 보복, 싸움, 탐식, 사랑, 세욕, 게으름, 친구, 이웃, 가정, 삶과 죽음. 20가지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를 잠언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내 삶에 닥치는 여러 이 삶의 주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잠언이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는 거죠.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기 위해서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63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대요. 왜 안 죽었게요? 퀴즈입니다. 63 빌딩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대. 왜요? 1층에서 떨어졌거든요. 이 유머를 누가 해주셨느냐?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어제 식사하면서 해주셨어요. 원로 장로님께서. 그러면서 그 건너편에 앉아 계신 사모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편 장로님이 똑같은 유머를 100번 해도 자기는 웃는데요. 막 죽는다고 웃는데요. 그러면서 건너편에 있는 원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왜 개그맨이 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되셨는데요? 내 아내가 100번을 똑같은 유머를 해도 웃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잘 들어주면 개그맨이 되는구나. 잘 웃어주면 개그맨이 되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잘 들어주면 얼마나 신날까요? 사랑하는 그 백성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만 하면 잘 들어주면 아마 하나님도 신나가지고 개그맨이 되실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으려면 들어야 된대요. 대우탕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어리석은 사람을 대우탕금, 이 사자성어인데요, 이 말은 곧 소 귀에다가 검은고를 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에다가 검은고 타면 소가 그거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을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할 때 대우탕금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들을 줄을 모르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점에 참으로 어리석은 대우탕금이 있어요. 대우탕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회의를 100분 한다 그러면 95분은 혼자 떠든대요. 그리고는 5분 다른 얘기 듣거나 말거나 그런다는 거. 그래서 95분 사나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95분 사나이. 말만 하고 안 들어. 화나면 경노를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경노해요. 대우탕금, 크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1944년도에 작가이자 정신분석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이 만든 말인데, 이 말은 뜻은 세뇌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가스라이팅의 뜻이 뭐냐? 세뇌시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그걸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말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이 비이상적 행동인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들을 때 제대로 잘 들어야지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은다고 했을 때 들으라 하셨는데, 그럼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옳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1, 2, 3, 12월 3일 날 밤에 우리는 가슴이 콩당콩당해졌어요. 나라가 뒤집어졌구나. 큰일 났다. 여러분 화천에 사는 제 친구 목사가 광주는 얼마나 떨렸냐, 일부러 메시지를 그 밤에 보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도 그 한복판 속에,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어리석은 짓을 왜 벌이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진단에 의하면 계엄군이 어디를 갔어요?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점령을 했어요, 군인들이. 왜 거기를 가는 것입니까? 국회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 사무실을 간 거예요. 그거 유튜버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맞아, 4.3 총선이 부정선거였어, 그거 판을 뒤집어야 나를 저 공격하는 놈들을 다 싸그리 잡아 넣지, 이래 해가지고 이게 벌렸던 이게 현재까지 진단 아니에요? 그게 뭐죠?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초현실적이고 초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우탕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혼란에 빠뜨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하는 이 아픔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사는 거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왕자를 새기고 가라, 그런 소리를 듣는, 무슨 법사를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는, 주술의 소리를 찾아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게 지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다. 어리석은 길이 아닌 지혜자의 길. 할렐루야, 아멘.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지켜야 지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지켜야 한다. 잠언 7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깨닫기는 했는데 아무런 순종이 없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를 알았다면 그 경외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리석음에서 떠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어리석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말을 잘해야 그 열매를 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가 말을 잘하도록 우리의 혀와 입을 놀려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공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용서하고 손잡고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았다면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다. 그 오묘한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 말씀,
잠언의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몇 구절을 보시면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난대요. 그때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경영자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야. 이 회사의 사장은 주님이셔.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경영한다잖아요. 이 나라의 주인도 어느 권력자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나라를 경영해 주십시오.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사람은 늘 이렇게 사고만 칩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혀의 열매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오늘도 우리의 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열매를 따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죽는 열매 거두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는 열매를 거두어야지. 뭘로? 우리 혀로.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 그렇구나, 혀가 그렇게 중요해. 오늘 내가 말 잘해야지. 상처 주지 말고 내 말로 열매를 맺어야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다면 지켜 순종해야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지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우리 조국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만의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땅의 귀한 일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이 땅이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조국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자의 길을 가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